자, 오늘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과정, 어쩌면 마지막 관문일 수도 있는데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복과 은혜와 기적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과 은혜와 기적을 주실까? 주신 복과 은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봤자 도리어 그것은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릴 줄 아느냐, 그것을 반드시 점검하고 주시는데 그 점검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순종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순종하면 너무나 버거운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삶이 고단하고 힘겨운데 어찌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란 말씀입니까?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되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과 형태는 다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순종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느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느냐, 세우신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국가 통치권자에게 순종하느냐. 현대인들은 거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바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런 자들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 아래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처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했습니다. 당연히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느 순간 어겼습니다. 이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넘어서서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보호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심으로 주의 그늘 안에 거하는 복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테스트를 받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나이를 99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삭을 얻기 1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을까?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순종을 보일 때 누리게 복을 말씀하시는데 3절부터 8절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올 것이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순종의 모습 하나를 요구하시는데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행해라. 너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종이든 아니면 돈으로 사온 사람이든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가 뭔지 아실 겁니다.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잊고 살기 쉬운데 마치 핸드폰 알람을 시간 맞춰놓는 것처럼 그 소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됨의 표시고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시기가 언제이냐?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지금 할례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듣습니다. 할례의 목적, 할례의 의미를 우리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별다른 할례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셨고 그저 너하고 나하고 맺는 규례야, 규약이야 이 정도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사 할례를 행한다 하더라도 방법을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의료 도구가 변변치 않은 시대입니다. 아마 생각한데 날카로운 부싯돌 정도로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당시는 부족 시대입니다. 언제 어디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남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다고 할 때 큰 위협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종을 아브라함이 했을 때에 그 다음 1년 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순종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했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은 유일하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지내오면서 하나님은 정탐을 먼저 해봐라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다 와서 왜 갑자기 정탐을 말씀하실까? 정탐이 목적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 땅의 형편을 보고하라. 하나님은 그 땅의 형편이 정복하기 어려운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도 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하나님 권위에 대한,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순종 여부를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들은 그 순종의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광야 40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을 도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피부병 낫는 이야기도 순종의 문제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순종과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새겨야 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가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뜻을 주장하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뜻에 순종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내게 말씀하는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치하면 순종할 수 있는데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아직 다른 사람의 뜻을 받아들일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내게 처했던 이 상황, 내가 기대했던 상황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꿈꿔왔던 상황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도 순종하기 어렵고 환경에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할 일을 명하는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할지 모르지만 할례가 그 명령을 하는 내용, 너는 그 명령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지만, 고민하고 있지만 그 명령의 내용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말씀하는 나는 누군지 아느냐?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명하신 분이 누구의 사람의 말도 아니고 힘없는 누구의 말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는 그 앞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권위자 앞에서 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변명의 말들이 생각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찌 나는 그렇게 못하겠네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에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겉으로는 모든 행동을 다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고 의문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 당대 의인인데 왜 내 자녀들, 왜 내 재산들을 다 거두어 가십니까? 하나님,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겉으로 행동은 순종했는데 그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욥을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욥아, 네 마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봐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천지를 쳤는데 너 뭐 하고 있었니?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 앞에 욥의 모든 궁금증이 다 해소됩니다. 그렇지, 저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도 저분이 다 창조하셨지. 그 앞에서 욥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를 바라보고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시선을 옮기셔야 됩니다. 내가 처한 삶의 이 형편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조성된 것임을 인정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상황을 풀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경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면 그 상황과 환경이 앞서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먼저 바라보시는 겁니다. 눈앞의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써가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환경,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은 자기의 나이고 아내의 나이, 내 몸의 형편, 아내 사라의 몸의 형편을 바라봅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선을 이렇게 옮기시게끔 하기 위해서 환경에서 무엇으로 옮겨가시느냐?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과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데 크게 있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이루어질 큰 번성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렵지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지금은 자식 하나 없지만 앞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미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나오고 그 민족의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니라. 읽어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처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실 하나님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지 않겠냐, 그 이루어가실 일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바라보면 순종 안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분이 이루어가실 일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결과가 복이라고 한다면 불순종의 대가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 사단에게 미혹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미혹했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주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 핍박도 가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달콤한 말과 부드러움으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때 하와는 그 부드러움과 달콤함에 속아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우리는 여인이 결혼해서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출산을 해보지 않아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들어봤을 때 엄청난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가로 해산과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러면 남편 아담은 또 아내에게 속았습니다. 같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야만이, 평생에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지금은 뭐 당연히 일해야 먹는 거 당연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래 정신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다 그냥 배고프면 먹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것도 동산 밖에서 삶의 엉겅퀴 가지 덤불이 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헤쳐나가서 일을 해야만 괜시리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일해도 일한 그대로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또 잃어버립니다. 빼앗깁니다. 그 수고와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서 불순종을 선택하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된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씀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는 고통의 때랍니다. 말세는 해산과 출산과 비교하지 못할 엄청난 고통의 때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바라보시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자랑한대요, 교만한대요,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뭐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이게 고통입니까? 고통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 좋아서 하는 겁니다. 돈 사랑하는 거 좋아서 하는 겁니다. 쾌락 자기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전혀 고통스러워 않아 보이지만 그것을 뭐냐?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가 마지막 때에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정말 중요한 장인데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미혹된 것처럼 너희들 역시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미혹받으면 말씀을 바꿉니다. 말씀을 내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미혹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역사했던 사단의 미혹이 왜 지금까지 저지당하지 않고 위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 그 미혹이 다 드러났는데, 정체를 다 알고 있고 그들의 수단과 방법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까지도 미혹을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예수님도 신신당부하며 말씀하실까? 왜 미혹이 사라지지 않고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까? 그 이유를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행한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다 듣죠. 말씀 읽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 된다. 미혹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미혹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마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 스스로를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냐? 말씀을 듣고 읽었거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행하는 자가 되어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 인류 대대로 우리는 다 기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미혹당하는 이유가 뭐냐?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고 잊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순종하는 자니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니라. 자, 에스겔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 문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하나 들어보자.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시니까 다 듣자는 거예요. 다 모였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서 다 모여서 듣기는 듣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이 순종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겔 시대에도 사람들 다 미혹당해서 그릇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훌륭한 설교와 가르침을 참 좋아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삶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적인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대화를 해보고 모임을 해보고 회의를 해보면 모든 말씀들마다 구구절절이 다 맞습니다. 철저하게 옳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요. 다 옳아요. 철저하게 옳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남들처럼 다 뻔히 구별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들보다 더 엄청나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유, 우리의 논리, 우리의 근거, 우리의 합리성 정말 그럴듯합니다. 철저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완벽하지만 철저하게 옳지만 어딘가 잘못된 부분들을 결코 발견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불순종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부분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가서 엎드려 회개하시고 순종의 모습으로 그것마저도 바꾸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맞게 순종의 내용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광야 백성들에게는 우상 숭배 금지라고 하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실까? 2주 있으면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기 보내고 있습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내가 철저하게 옳다고 인정했고 그렇게 남들도 인정해 주었지만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부분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하시고 발견하시고 그 연약한 부분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순종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세우심의 은혜, 기업을 이뤄가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외롭고 고독하게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지만 그 길이 실패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끝에서 나 대신에 주가 일을 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얼마나 부러운 삶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가족들, 정말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다 순종의 분들입니다. 철저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혹시 잘못된 부분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그것들을 꼭 발견하고 주 앞에서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가 대신 일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린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자, 말씀을 다 전하고 났는데 제 마음속에 막 걱정 하나가 막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옳지만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만나 대화를 해보면 그분의 말 철저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중에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말해줄 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경험 철저하게 맞습니다. 철저하게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 제가 자랑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되면 이제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수정하고 내어 맡기면 그때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대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어 맡기면서 주가 일하실 수 있는 철저하게 어느 한 작은 부분마저도 주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중에 그 부분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마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